네, 반갑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예, 무슨 요일일까 생각해 봤는데 비 오는 수요일 날 오실 것 같다. 예, 비가 오면 수요 기도에도 이제 주일 예배보다 숫자가 적을 뿐더러 비가 오면 또 많이들 안 나오시니까 수요 기도에 비 오는 수요 기도에 오실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이 빗속을 뚫고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반갑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아는 분도 계시지만 또 모르는 분도 계신데 아무튼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이 시간 저를 이렇게 이 강단에 세워 주신 귀한 기회를 주신 우리 배덕헌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용인 영락교회 당회 장로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교지에서 정말 선교지에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나를 위해서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정말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우리 용인 영락교회 모든 교우분들이 저와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라 다름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입니다. 타국에 가서 또 타문화권에 가서 생활하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 다름이 가져다주는 충격이라고 할까요?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는 너무나 다른 문화 그리고 너무나 다른 생활 양식 또 너무나 다른 기후 다른 사고방식 가운데에서 적응을 잘 못하고 심지어는 철수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다른 것들 기후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활 양식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른 그것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다름이라고 하는 그것은 사실 선교사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인간 모든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하면 다름을 두려워하고 견디지 못해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스트레스 넘어서기라는 책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자가 이 책에서 인간이 받는 스트레스를 이렇게 1위부터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요. 1위가 뭐냐면 배우자의 사망, 그게 100이라고 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받는 스트레스가 100이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2, 3위 이렇게 쭉 정리를 했는데 2위가 이혼이고 3위가 별거, 그리고 수감, 근친 사망, 개인적 부상이나 질병, 결혼, 실직 이런 순서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인간이 받는 스트레스 항목들을 들으면서 혹시 공통점이 뭐다라는 걸 발견하셨나요? 뭐냐면 변화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달라지는 것,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변화되는 것, 그 달라짐과 변화로 말미암아 인간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물론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따라서 멋모르고 따라가죠. 근데 좀 커서는 웬만하면 이사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한 나머지
굉장히 강력하게 거부하는, 저항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다름으로 인한 문제는요, 비단 나를 둘러싼 환경이 달라졌을 때만 생기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올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고 이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큰 화두가 하나 있었죠.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민을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회 통합. 새로운 대통령은 이것이 최우선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뉴스에서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서로 정치적인 생각이나 의견이 다른 사람들끼리 극도로 대립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이런 대립을 잠재우고 이 사회가 통합되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나라가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비단 이 다름의 문제, 다름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가 사회 속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금방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죠. 뭡니까?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용인영락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마 기도하시는 분들,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별로 기도하시지 않는 분들도 이 기도만큼은 아마 빼놓지 않고 하시리라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죠. 아직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름의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저는 이 기도, 우리나라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하나됨에 대한 기도가 잘못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2년 만에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서 첫 예배를 제가 청년 때 섬기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날 예배 중에 대표 기도를 하시는 집사님께서 항상 대표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하시는 그 기도 제목,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제 마음속에 이 기도가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예배 시작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됨이라는 이 단어가 제 머릿속을 계속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됨이라는 이 단어를, 이 말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제게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하나됨이 무슨 뜻이냐? 그 순간 저는 마치 망치로 뒷머리를 꽝 하고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잘못된 것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 것을 하나됨이라고 표현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그 하나됨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잘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그 하나됨이 무슨 의미다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됨이 무슨 의미냐?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품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됨이라는 이 단어 안에
다름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아니야, 그건 아니야. 당신 생각이 잘못됐어. 내 생각이 옳아. 2번, 3번, 4번 계속해서 찾아가다가 설득이 안 되면 마지막에는 어떡합니까? 그때부터는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가 말이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왜 그것을 안 고치려고 하는지 몰라. 저 사람을 내가 설득해야 된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찾아가고 설득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어떻게까지 발전합니까? 다툼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심해지면 분열하게 되죠. 교회가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름이 틀림이다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름에 대한 이런 태도가 올바른 태도입니까? 다른 것은 틀린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생각인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언어 생활을 보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A와 B가 다르다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A와 B는 틀리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다르다라는 말과 틀리다라는 말은 다른 의미입니다.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르다라는 표현을 틀리다라는 말로 많이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다른 것은 틀린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름은요, 틀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름을 틀림이라고 인식하니까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고 그러다가 다투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용인영락교회는 아닙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교육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모였는데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느 권사님 2분이 크게 싸우셨다는데 무슨 일인가 한번 알아보세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부교육자들이 권사님들을 불러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2분이 싸운 이유가 정말 황당했습니다. 무슨 일로 싸우셨냐면 그때가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시즌이었는데요. 겨울에 교회에서 이제 김장을 하지 않습니까? 김장을 하려고 권사님들과 또 여러 집사님들이 모이셨는데 배추를 절이는 가운데 어느 한 분이 이제 다 절였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라고 했는데 또 다른 권사님 한 분이 아닙니다. 소금을 더 쳐야 됩니다. 2분이 이제 옥신각신 하다가 이제 그게 언성이 높아지고 하면서 대판 싸우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까지 했는데 누가 김장을 더 많이 해봤냐? 우리 고향에서는 이렇게 한다. 막 그러면서 크게 싸우신 거죠. 근데 많은 선교사들이요, 이런 잘못을 똑같이 합니다. 오랜 세월 한국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타국으로 건너갔는데 그러면 그 나라에 대해 배우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나라의 문화와 생활 방식이 다른 것을 가지고 이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비판을 하면서 정죄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바꾸어 놓으려고 합니다. 왜인지 아세요? 내가 그래도 한국이라는 선진국에서 살다가 왔는데 내가 그 오랜 세월 선진 문명에서 살아왔는데 이런 후진국에 와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건 너무 잘못됐다. 우리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나름 선진국에서 왔다는 자부심 플러스 교만함으로 인해서 후진국 사람들을 미개한 사람들이라고 쉽게 판단하고 이 선진 문명으로 저들을 교화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달려드는 것이죠. 그들과 우리가 다르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 가을쯤인가요? 어느 선교사님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제 뭐 코로나가 조금씩 사그러들고 얼마 안 있으면 또 단기 선교팀들이 오게 될 텐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선교팀에 대해서. 근데 한 번은 그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캄보디아에서 꽤 오랫동안 거의 20년 가까이 사역을 하셨는데요. 캄보디아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단기팀이 한번 처음으로 들어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단기팀 그 팀원들을 데리고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 왔으니까 한 번은 좋은 음식 대접하고 싶어서 캄보디아에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을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식사를 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저쪽에서 단기팀 그 자매 중에 한 명과 그 패밀리 레스토랑 종업원이 이렇게 서로 실강이를 벌이는 것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선교사님이 가서 중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은혜롭게 단기 선교를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남의 나라까지 와서 다투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가서 이제 무슨 일인가 알아봤다고 합니다. 근데 왜 싸웠냐면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면 주로 이제 많이들 먹는 게 그 샐러드 바 많이 먹지 않습니까? 샐러드 바를 이제 몇 개를 주문을 했어요. 근데 이 자매는 한국의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샐러드 바를 이용하는 것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대부분의 자매들은 또 음식을 먹을 때 깔끔하게 깨끗하게 먹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씩 깨끗하게 이렇게 쌓아서 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먹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 이제 한 번 떠왔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다 먹고 두 번째 떠뜨려고 갔는데 종업원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못하게 하느냐? 나는 더 먹고 싶다, 더 먹을 수 있다. 근데 이 종업원은 안 된다. 이미 한 번 떠가지 않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다투더라는 것입니다. 캄보디아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채가 막 풍성하고 그런 나라일 것 같은데요. 사실 야채가 그렇게 잘 재배되기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너무 더워서 조금 크다가 이게 다 타 죽어버리는. 그래서 야채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샐러드 바를 한국처럼 몇 번이고 먹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냥 한 번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단기팀이 오면 캄보디아에서 주의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항상 이 말씀을 하신다. 패밀리 레스토랑을 가서 특별히 샐러드 바를 이용할 때에는 무조건 많이 떠와라. 이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단기팀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캄보디아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샐러드 바를 어떻게 이용하는 게 이익인지 그 팁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캄보디아와 한국이 다르다.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캄보디아식으로 생각하려고 해야 된다. 캄보디아에 대해서 지금 내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잘 듣고 조심하고 조심하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캄보디아의 패밀리 레스토랑이 한 번만 뜨게 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것인가요?
한국의 패밀리 레스토랑을 이용하는 방법과 캄보디아의 패밀리 레스토랑을 이용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캄보디아 잘못됐네, 틀렸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름은요 틀림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에 대해서 무조건 다 인정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느냐, 그냥 두어야 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름을 무조건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잘못된 거야, 다르기 때문에 틀린 거야 라고 단정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다툼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분열과 나눔이 발생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일의 방식이 다를 뿐인데 그것을 용납을 못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름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2절과 3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제가 앞에서 다름을 무엇으로 인식할 때 다툼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할 때 다툼이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은 다르니까 틀렸다라고 생각할 때 다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나는 옳다, 나만 옳다라는 태도를 뭐라고 합니까? 교만이라고 하죠. 교만. 그래서 본문은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나도 틀릴 수 있는 인간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태도로 접근하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지금까지 일생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왜냐?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내가 아무리 전문가다라고 할지라도 잘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나무 타기의 달인인 원숭이조차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다니까요. 인간이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 주장만 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도 여전히 나만 옳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어떤 태도로 다가가야 된다고요? 겸손. 나도 틀릴 수 있다. 내 생각이, 지금 하고 있는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겸손함으로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바로 이 겸손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다름을 대하는 태도는요, 온유입니다. 온유. 여러분, 온유의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온화하고 부드럽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딱딱한 말투를 가진 사람, 거친 언사를 그냥 막 내뱉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사람을 바꾸어 놓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사람은요, 절대 사람을 바꾸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분을 상하게 하죠. 그래서 화가 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이 뭔가 실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막 지적하고 거친 언사를 내뱉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고쳐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시던가요? 아니죠.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기분이 나쁘죠. 화가 나죠.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막 지적질하고 그것밖에 못 되냐고 막 이러면, 아무리 내가 잘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근데 기분이 상하죠. 화가 나죠. 오히려 막 싸우게 되죠. 그 누구도 이것 좀 고쳐라 지적질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딱딱한 사람, 거친 사람을 만나면 화가 안 났던 사람도 화가 나게 되고 거칠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온유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던 사람도 점점 진정하게 되죠. 마음이 누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인가요? 온유함에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감화시키는 힘.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을 바꾸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럴 때에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주장을 거칠게 내뱉지 마시고 오히려 온유함으로 그 사람을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온유함이 갖는 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이 온유함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다름을 대하는 세 번째 태도는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인간 참 안 변한다. 맞습니다. 사람 참 안 변합니다. 변하기가 힘든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사랑으로 먹이고 입히고 돌봐주고 했는데 여러분의 생각대로 100% 맞게 그 아이들이 자라주던가요? 아니죠. 그런 사람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일생 단 한 번도 내 아들은, 내 딸은 속을 안 썩였다라고 하시는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아마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만큼 공을 들여도 사람은 변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언제까지요? 변할 때까지. 여러분, 혹시 그런 예화 들어보셨을 텐데요. 옛날에 미국에 가뭄이 들었을 때 어느 인디안 부족이 기도를 하면 신기하게 비가 왔다고 합니다. 그럼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닙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기 때문에 그 부족이 기도하면 비가 왔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안 변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참느냐? 그 사람이 변할 때까지 참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오래 참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름을 대하는 네 번째 태도는요, 사랑으로 용납함입니다. 용납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고치려고 하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변할 것에 대한 기대는 가지고 있어야죠. 그러나 내 힘을 가지고, 내 노력을 가지고 억지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리켜서 사랑으로 용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또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목사와 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인즉슨 이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받은 은혜와 각자 받은 사명대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주의 몸된 교회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각자의 역할이 다른 사람, 사명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그래서 각자 맡은 역할들이 다른 이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혹시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다 교회 안에서 너무나 소중한 사역이고 소중한 일 아닙니까? 그 일들을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해낼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으니까 어느 것 하나 잘못된 일이다, 틀린 일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죠. 서로 다르지만 그 다름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몸에는 여러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팔이 있죠, 다리도 있고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또 우리 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음식을 소화시키는 소화기관도 있고, 또 혹시라도 우리 몸 속에 독소 같은 것이 들어왔을 때 그 독소를 걸러내는 그런 작용도 하고, 우리 몸은 이렇게 다양한 기관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지만, 그러나 그 여러 다양한 기관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해내므로 어떤가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기관 중에 뭔가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역할들을 감당해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그래도 여전히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런 다양한 역할들이 있고, 이 역할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역할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주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바라기는요,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나와 다른 사람을 정말로 사랑으로 용납해 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은요,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맛을 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향을 품어내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됨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하나됨의 참된 뜻이냐?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그 다름을 이해하고 용납하며 각자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을 몸의 지체로서 마디를 통하여 연결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을 위해서 겸손함이 필요하다라는 것, 온유함이 필요하다라는 것,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함이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용인영락교회를 진정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면, 이 사진은요, 압사라라는 캄보디아 전통 춤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시엠립에 있는 앙코르와트를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 이제 대표적으로 공연을 하는데 이렇게 그 압사라 춤을 추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제가 안경을 벗으면 멀리 있는 게 안 보이고요. 쓰면 가까운 게 안 보여서 썼다고 썼다 하는데 소개해드리는 순서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캄보디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첫 주일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예배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교육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의료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물론 의사는 아니지만 간단한 치료 같은 것들을 해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나누고, 그다음에 나눔의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제 사역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는요, 수도는 푸놈펜이고요, 사용하는 언어는 크메르어입니다. 면적은 약 18만 제곱킬로미터이고 한반도, 그러니까 남북한을 합친 거에 0.82배 정도 되고요. 인구수는 약 169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GDP는 272억 3,900만 달러 정도 되고요. 기후는 고온다습한 열대 몬순 기후입니다. 12월부터 2월까지는 이제 캄보디아의 겨울이에요. 그래서 최저 기온이 20도 정도 되고요. 이때의 최고 기온은 30도 정도인데, 여러분 최저 기온 20도에도 얼어 죽는 사람이 있다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기시죠? 저도 못 믿었는데 있더라고요. 뉴스에 나옵니다. 이번 겨울에도 있었는데, 이번 겨울에도 한파주의보가 내려서 조심하라고 하는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3월부터 11월까지는 최고 기온이 약 35도에서 40도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는 기온을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6월 11일 날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한국에 계시던 다른 가족분들은 아우 덥다 그러는데 저희는 막 시원하더라고요. 기후에 적응이 돼서 그런지 아무튼 그랬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직은 좀 시원한 것 같아요. 그렇고요. 프랑스와 미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 정도까지 프랑스령으로 있었습니다. 캄보디아가. 그리고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미국의 영향을 꽤 많이 받았고요. 또 아시아 여러 나라로부터 문화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 문화적인 영향들이 지금도 여전히 캄보디아 안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 인도와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요. 캄보디아의 불교가 들어온 것이 인도에서 들어왔고요. 그 캄보디아의 나라가 세워지는 건국 신화를 봐도 인도에서 건너온 사람이 그 캄보디아의 그때 당시에는 왕국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여왕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오늘의 캄보디아가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배 사역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 사진은 올해 1월 2일 날 처음 제가 사역하는 트머언다잇이라는 그 마을에서 첫 예배를 드렸을 때의 모습이고요. 이 사진은 이제 그 첫 예배 때
천지창조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만들기를 했습니다. 튤립을 색종이로 접는. 그래서 이 튤립이 우리가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고요. 그것을 함께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제 마을에 주일날 가면 테이블을 가장 먼저 펼치고 그 위에 스피커와 지금은 이제 TV가 있어서 TV를 놓고 하는데, 맨 처음에 할 때는 이제 아무것도 없이 하다가 애들이 집중을 못 하더라고요. 서로 막 떠들고 막.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했는데 그림을 보여주면 좋겠다. 그래서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그림을 한 15장, 16장 정도 준비해서 한 장씩 넘기면서 설교를 했더니 또 집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림을 또 계속 준비하기가 어려워서 그것보다는 또 PPT로 보여주면 더 좋아하겠다 해서 TV하고, 또 한국이 너무 좋은 게 야외에서 TV를 본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근데 TV를 이렇게 전원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한 이 정도 되는 뭐라고 하죠? 그 배터리, 보조 배터리 이만한 게 있어요. 그래서 TV 정도는 이제 꽂으면은 이제 TV가 켜질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있어서, 그래서 한국에서 급히 주문을 해가지고 사서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렇게 준비를 하는데, 또 아이들이 앉을 만한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공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이제 깔판을 큰 거를 사가지고 이제 앉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지금 모습은 이제 제 아내가 아이들에게 찬양과 율동을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사를 저렇게 종이에다가 4절지 2절지에다가 써가지고 이제 찬양도 가르쳐주고 율동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지금은 꽤 많이 따라합니다. 신나서 찬양하고요. 제가 어렸을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런 찬양 아시죠? 이렇게 막 재밌는 율동도 하면서 하는 그런 찬양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지금은 이제 가면 찬양하다 보면 목사님 이 찬양해요, 이 찬양해요 막 이렇게 자기들이 하고 싶어서 신나서 이렇게 춤도 추면서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설교는 처음에 아무것도 없이 성경책만 딸랑 들고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그림을 해서 보여주다가 지금은 저렇게 잘 안 보이시는데 TV를 가지고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는 예배 시작하고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애들한테 사도신경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매주 한 문장 정도씩 외우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3분의 2 정도 외웠고요. 화면이 갑자기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소리가 안 나오나요? 이게 그동안 이제 몇 주 전에 찍은 건데, 그동안 주기도문이래 갖고 사도신경을 외우게 한 것을 한번 시켜봤어요. 근데 아이들이요, 글자는 잘 몰라요.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한글을 다 떼고 학교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캄보디아 아이들은 10살, 11살이 돼도 글자를 못 읽는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영어를 가르쳐 봤는데 알파벳을 2달, 3달 동안 가르쳤는데 여전히 못 외우는 아이들이 꽤 많고요. 오히려 외우는 아이들이 손에 꼽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귀로 들은 거는 정말 잘 외워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캄보디아에 처음 갔을 때 이제 저를 안내해 주시는 선교사님들하고 카페를 갔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면은 다 적잖아요. 종업원이 누구 뭐 시켰고 누구 뭐 시켰고
토탈 이제 뭐는 몇 개고 뭐는 몇 개고 다 적는데 캄보디아 사람들은요 안 적습니다. 그냥 들어요. 걱정하죠. 우리는 그걸 다 외웠을까. 근데 신기하게 뭐 10명 정도 되는 분량을 다 외우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우와, 똑똑한 사람들이구나 했는데 문자에는 굉장히 약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한국에 들어오기 한 3주 전쯤 예배를 드리는데 저 멀리서 먹구름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이동하는 속도를 보아하니 잘하면 비가 안 오고 넘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속으로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 안 오게 해주세요. 그냥 넘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비가 안 왔을까요?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와서 그 야자나무 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야자나무 잎이 무상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비 뭐 맞을 수밖에 없죠. 먹구름이 막 오는데 넘어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느 순간 애들이 다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옮겨야 된다고, 옆으로 옮겨야 된다고. 진짜 신기하게 딱 옮기니까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지 않고 저렇게 이제 남의 집 그 처마 밑에서 저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인데요. 네, 소리가 안 들리나요? 네, 바람과 비가 오는 소리입니다. 비가 오면 바람이 엄청 심하게 불거든요. 바람이 엄청 세게 부는 걸 보면 곧 비가 오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저렇게 다 옹기종기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제 어떤 아이에게 성경 본문을 읽게 시켰는데요. 누가 읽어볼래? 손들어. 그러면 애들이 다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제요. 네. 글자를 제대로 읽을 줄 아는 애가 저 한 명밖에 없어요. 다 큰 애들 다 보이시죠? 근데 쟤만 거의 글자를 안 틀리고 잘 읽을 수가 있어서 애들이 다 누가 읽을래 하면 쟤요. 그렇고요. 네, 이제 교육 사역인데 영어 교육을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살짝 코로나가 안정이 됐다 싶었을 때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 전에는 이제 다른 사역들을 하고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영어 가르치기를 시작을 했는데 한 달 반인가 지났을 때 또 락다운이 돼가지고 또 한동안 사역지를 못 가는 상황이 돼서 결국에는 좀 후지부지 되긴 했지만 아무튼 처음에 알파벳 A부터 가르치는 모습이고요. 근데 저때 되게 고민했던 게 뭐냐면 요만한 아이부터 큰 애들까지 다 같이 있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막 조그만 애들은 막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뭐 형아들 공부하고 있는데 옆구리 쿡쿡 찌르고 그러니까 이제 집중이 안 돼서 어떻게 할까 되게 고민을 했습니다. 락다운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제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두 개로 나누는 거였습니다. 좀 큰 애들은 제가 공부를 가르치고 조그만한 아이들은 유아 교육을 전공한 제 아내가 가르치는 걸로 얘기를 해서 나눠서 이제 교육을 시작을 했고요. 큰 애들만 이제 처음에 했을 때 한 10~30명 정도가 모였었습니다. 저렇게 해서 테이블, 이동식 테이블을 가지고 가서 깔아놓고 애들을 모이게 해서 영어 교육을 하는 모습이고요. 네. 저렇게 이제 그 영어 교육 교재 중에 성경과 연결이 돼 있는 교육 교재가 있습니다. 알파벳 A부터 Z까지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배울 수 있도록 만든 교재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영어도 가르치지만 복음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은 뭐냐면 애들이 들고 있는 게 피자입니다. 피자. 캄보디아는요 우리나라와 달리 교육열이
센 데는 센데 일반적으로 세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뭐 집안일이 있더라도 애가 학교 가야 된다 그러면 학교를 보내잖아요. 그렇죠? 너 설거지 해야 되니까 학교 가지 마 이러신 분 안 계시죠? 근데 캄보디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 꼴먹여야 된다 그러면 학교 가지 마. 동생 돌봐야 된다 학교 가지 마. 그래서요 캄보디아는 이제 우리식 나이가 아니라 서양식 나이를 세거든요. 만 나이로. 그래서 6살이 되면 초등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초등학교를 안 다니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무 교육이지만 우리나라처럼 애를 학교 안 보낸다고 뭐 제재가 들어가거나 벌금을 물린다거나 뭐 이런 법적인 어떤 조치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를 안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갔을 때 애들한테 제일 먼저 호구조사부터 하잖아요. 너 나이가 몇 살이니? 이름은 뭐니? 나이가 몇 살이니? 학교는 어디 다니니? 몇 학년이? 물어보는데 나이는 10살이요. 몇 학년이야? 1학년이요. 2학년이요. 이러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잖아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은 10살이면은 캄보디아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12살이고 초등학교 5학년은 돼야 되는데 초등학교 1학년? 뭐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학교를 잘 안 보내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다니게 합니다. 심지어는 3학년까지 다니다가 학교를 그만뒀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꽤 많고요. 자기 나이에 자기 학년 다니는 애들이 거의 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공부 학업에 대한 그 열의가 별로 학부모님들이 없다 보니까 결석을 굉장히 자주 해요. 어느 날 누가 안 와서 누가 안 왔네? 왜 안 온지 아는 사람 물어보면 저기 그 다슬기 주우러 갔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들을 오게 하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너네 한 달에 한 번씩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나오면 내가 먹을 걸 사주겠다. 처음 사준 거는 햄버거였고요. 두 번째 사준 게 피자였습니다. 조그만한 거.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00원, 7,000원 정도 하는 피자인데요. 처음 먹어본답니다. 햄버거도 처음 먹어보는 거였고요. 피자도 생전 처음 먹어보는. 근데 애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주면은 더운 날씨니까 빨리 먹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상하니까. 주면서 빨리 먹어. 상해. 지금 먹어야 돼. 그 얘기를 하는데 안 먹어요. 너 왜 안 먹니? 물어보면 집에 가서 먹는데요. 동생들하고 언니 오빠들하고 같이 나눠 먹겠다고 안 먹는 정말 착한 아이들입니다. 네, 저학년 아이들은 제 아내가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렇게 이제 종이 접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림 그리기도 하고 이 성경의 유치부 공과 같은 거 그림 색칠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복사를 해서 같이 색칠도 하고 성경 말씀도 이제 전달을 하고요. 네, 이거는 여러분 한국 사람이 캄보디아 글자를 가르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캄보디아 글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글자를 모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것부터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아직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안 돼서 그런 아이들도 배우러 오지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인데도 글자를 몰라서 배우러 오는 아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의료 선교.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간단한 상처 치료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저렇게 이제 애들 치료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공통점이 있죠. 어디를 치료해주고 있나요? 발. 애들이 신발을 안 신어요. 우리는 이제 바닷가에 놀러 갔을 때 모래사장에 그 고운 모래에도 막 발이 아프다고 이렇게 하는데 포장이 돼 있는 길도 아니고 돌길이고 막 이런 데도 신발을 안 신고 다닙니다. 그냥 걸어 다니기만 하는 것도 되게 아플 것 같은데 심지어 거기를 뛰어다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런 곳에서 축구도 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그러는데 한 이제 17, 8, 한 고등학생 정도 되는 애들 데리고 축구를 하는데 맨발로 막 뛰어다니더래요. 근데 잘못해가지고 다쳤는데 상처를 치료해 주면서 보니까 굳은 살이 거의 1cm 정도가 박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저렇게 신발을 안 신고 다니다 보니까 주로 많이 다치는 데가 발을 많이 다칩니다. 그래서 저렇게 상처를 치료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의사는 아니지만 일반 의약품 정도는 뭐 누구라도 사 먹을 수 있는 거고 나눠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감기약 같은 거, 해열제 같은 거 이런 것들 쭉 이제 나눠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파스를 많이 찾으세요. 허리 아픈데 파스 좀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어깨 아픈데 파스 좀 달라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어떻게 사역했느냐? 여러분 이건 띵몽이라는 건데요. 적혀 있는 것처럼 전염병이 막 돌 때 집 앞에다가 이런 걸 만들어 놓습니다. 질병으로부터 지켜준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저런 걸 만들어 놓는데 우리나라 허수아비 같은 그런 모습이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그 마을에 딱 들어갔더니 집집마다 저걸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고요.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사역할까? 모일 수는 없고 뭐 교육을 하던 예배를 드리던 이건 모여서 하는 거니까 모여서 하는 거는 불가능하고 그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뭐 우리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그래도 뭐 마스크도 보내주시고 하는데 제가 사역하고 있는 트모원다인 마을은 거의 빈민 마을에 가깝거든요. 이렇게 마을 집을 보면 양철 지붕 옛날에 우리 옛날 못 살았을 때 양철 지붕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근데 거기는 집 전체가 다 양철로 돼 있는. 근데 그것도 뭐 이렇게 깨끗하고 멀쩡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다 녹슬어 가지고 막 다 낡아 있고 그런 집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마을입니다. 심지어 요 찬양대석 정도 되면 여러분 한 가정 살기에도 좁죠. 안 좁은가요? 네, 좁죠. 근데 놀랍게도요. 가서 이제 저 알코올 마스크를 집집마다 다니면서 나눠줬거든요. 모이라고 하면 또 코로나가 퍼질 수도 있으니까 제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나눠줬는데 집에 가면 만나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이 집에 몇 가정이 사나요? 놀랍게도 저만한 공간에 4가정이 살아요. 5가정이 살아요. 그러니까 딱 한 3명 누울 수 있는 공간에 그냥 사는 거예요. 거기에 살림살이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시국에 마스크 구하는 것도 어려울 거고 알코올 구하는 것도 어려울 거고 아니나 달라요. 갈 때마다 사람들을 보면요, 당연히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마스크 쓴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집집마다 스프레이를 만들어서 다 나눠줬고요. 그리고 마스크도 한 달에 한 박스씩 집집마다 이렇게 다 나눠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냥 통만 나눠준 게 아니라 알코올을 97%짜리를 사가지고 정수물을 끓여서 이걸 또 이제 비율에 75% 비율에 맞춰서 만들어 가지고 매주마다 가서 이제 다 떨어졌어요. 알코올 좀 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매주마다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마스크 이렇게 나누어 줬던 모습이고요. 마스크만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간식들도 이제 봉투에다가 담아서 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재정을 들여서 그 마스크를 사기도 하고 또 저렇게 기탁 물품이라고 보이시죠? 오늘 집사님이 또 저렇게 보내주셔서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동안 이렇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또 그냥 나누어 줄 수는 없으니까 복음을 접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그 비닐에다가 천지창조의 내용을 적어서 붙여가지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가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천지창조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전도지가 사형리잖아요. 근데 사형리로 전도하면요, 오히려 이렇게 효과가 안 좋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캄보디아 사람들은요,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거든요. 아예 이제 국가의 정체성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그 선언문에도 불교가 우리 캄보디아의 종교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원래 불교는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캄보디아 불교는요 좀 독특합니다. 신이 여러 신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가장 최고의 신은 어떤 신이냐? 불교 국가니까 당연히 부처죠. 부처가 얘기한 것 중에 부처가 도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뭐에 연연하지 않게 됐나요? 감정에 연연하지 않게 됐죠. 그러니까 감정에 연연하면 그거는 도를 깨달은 게 아니죠. 그걸 믿거든요. 그래서 여러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는데 가장 최고의 신은 부처, 감정이 없는 신. 감정이 있는 신은 어느 정도 레벨이냐? 저 하급 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레벨에 있는 신이에요? 저 하급에 있는 신. 하나님이 복을 주신데 복 주는 신도 마찬가지로 저 하급 신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전도가 안 돼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네, 오히려 전도가 안 돼요. 심지어 그래서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요, 어느 선교사님이 오랜 세월 어떤 교회를 하는데 청년 때부터 오던 사람을 이제 장로로까지 세웠어요. 오랜 세월 시간이 흘러서 나이가 들어서 연세가 많으셔서 이분이 이제 기운이 없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죄송하지만 다음 주부터 교회를 못 나오겠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가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 이제 절에 가서 다음 생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장로로 세웠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 사람이 정말로 제대로 복음을 믿는 사람인가 분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종교관을 좀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부터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해서 했고요. 그렇게 이제 마스크도 나누고 알코올도 나누고 또 뭐 비타민 같은 것들을 한국에서 보내주시면 이렇게 나누고 하고 있고요. 가면 또 아이들 이렇게 알코올 뿌려주면 너도 나도 막 해달라고 손을 이렇게 내밉니다. 네, 지금 이제 마스크 집집마다 다니면서 나누어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알코올도 나누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렇게 나눔 사역을 코로나 기간 동안에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나눔, 맨 먼저 갔을 때 사역지를 정하고 이제 방문을 하게 됐을 때 이제 그 마을 주민들하고 친해져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는 아이들하고 좀 친해지려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빵을 사서 한 명씩 이렇게 나누어 주었고요. 어떨 때는 초코파이도 사서 나누어 주고, 또 옷도 저희가 갈 때 저희가 안 입는 옷, 또 아이들 친구들 부모님이 또 안 입는 옷이라고 모아준 옷, 저희 친척들 옷 다 모아가지고 가지고 갔는데 또 나누어 주었습니다. 있고요. 이거는 이제 길 가는 아이들은 다 기본이 홀딱 벗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옷, 애기 옷 이런 거 입혀서 주었고요. 이거는 옷 입혀주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홀딱 벗고 있는데 이 사진은 이제
남자분은 마을 이장님이고요. 여자분은 이장님 부인입니다. 이장님에게도 옷 이렇게 위에 옷 그리고 이장님 부인에게도 옷 하나 이렇게 입혀드리고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장님이 입고 있는 옷이 약간 두툼한 소재의 옷입니다. 캄보디아 사람이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캄보디아 겨울 12월부터 2월 사이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20도에도 얼어 죽는 사람이 있다고. 저희 가면은 저희는 시원하다 이러고 있는데 애들은 막 떨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겨울 옷도 뭐 가죽 옷이나 아니면 뭐 스키장에서 입는 옷 그런 거는 안 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입는 겨울 옷도 많이들 입고 다닙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 동기 목사님이 작년이죠. 작년에 담임 목사로 이제 갖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저렇게 올 봄에 겨울 옷을 다 정리했다고 보내주셨어요. 한 10대 박스를 보내줘가지고 지금은 또 나누어 주면 다 짐이 되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나누어 주려고 저렇게 쌓아놓고 있습니다. 네, 명절 때는 이렇게 뭐 굴소스 같은 것도 하나씩 나누어 주고요. 예, 그래서인지 저희가 가면 되게 반겨주고요. 그리고 뭔가 하겠다 그러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캄보디아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이들이 계속 물어본대요. 도대체 언제 오냐고. 예, 구제사역. 이거는 어느 선교사님이 작년 연말에 이제 한국을 가셨는데 캄보디아로 한국을 다녀오시면서 어느 집사님이 캄보디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식료품을 좀 구해서 나누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헌금을 하셨대요. 근데 그분이 누구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생각이 났다고 해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1월 첫째 주일날 이장님께 한 20가정 정도를 좀 모아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도 우리나라처럼 정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국가가 도와주잖아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증명서까지 있는데 다 하나같이 그 증명서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받아갔습니다. 뭐 쌀 20kg 한 가마니, 그리고 라면 한 박스, 뭐 굴소스, 간장, 마스크 몇 박스 이렇게 나누어 줬고요. 분유도 또 어떤 분이 보내주셔서 분유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이 분유가 너무 귀하다 보니까 나누어 주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가서 보았더니 아기한테 분유를 먹여주는데 색깔이 너무 멀게요. 너무 귀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먹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는 너무 안타까웠는데요. 아무튼 저렇게 이제 분유를 어떻게 먹여야 됩니다. 물 몇 cc에 몇 스푼을 넣어서 먹이십시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기도 제목 마지막으로 나누고 마치겠는데요. 마을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생기도록 캄보디아 사람들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게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마을 사람들이 우상의 힘에서 벗어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자이심을 알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절이 산에 있지만 캄보디아는요 마을 중심에 있습니다. 절을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 우상의 힘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 우상의 힘이 회파되고 하나님을 마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족들이 건강하고 두 아이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잘 찾아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와 교육을 위한 건물이 필요한데 센터를 세울 토지 구입과 건축에 필요한 재정들이 채워지도록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그 하나됨의 의미가 다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르지만 그 다름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켜갈 때에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정말 힘써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